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4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여전히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해를 극복하는 그 일에는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 단톡방에 남긴 글과 주보에 공지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의류나 방한 물품이나 생활용품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선교 목적 헌금 명목으로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주시면 공식 후원처에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라는 옛 이름을 가진 우리 튀르키예 그 나라는 이슬람교가 99%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끔찍한 박해의 땅이지만 6.25 전쟁 참전으로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여지기를 기도하며 재난을 당한 그들에게 우리의 구제가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구제에 힘썼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과 물 세례까지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견의 담을 넘어가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견의 담에 갇힌 사람. 편견의 담에 갇힌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었는데 그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었고,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었는데 그 여인을 살려낸 이후에 사람들의 칭송과 환대를 받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쟁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정오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려고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사방의 모서리에 매여져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이후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은 부정하다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하고 불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편견의 담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큰 보자기 그릇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 함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또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로 인해 상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편견에는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못한 습관이 길러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 몸살을 앓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하는 그 일방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고 하나에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이 틀리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며, 아울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고집하게 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것이 종교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다라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잔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일이 한낱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편견에 근거한 주관적인 확신을 가장 정확한 진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려는 그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나만의 편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온갖 다양한 방법과 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한낱 사람의 말로 치부해 버리거나 무시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편견의 담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편견의 담에 갇혀서 살아가는 일이 오늘 이후로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견의 담 너머에 있는 사람. 편견의 그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고넬료는 아주 열심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집안 아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가이사랴로 가시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넷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얼핏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인데 반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의 장교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식민지 주둔군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지배자 계급에 있으면서도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동시에 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가 당신을 초청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가까이 있는 사람,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로부터 어려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에 갇혀 우월의식과 배타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그 편견의 담 너머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뉠 수 없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의 담, 그 너머에는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기는 죄가 너무 많아 라는 생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의 물이 오염될 것이 분명해.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창피한 일이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 LA에서 한인 교회를 하면서 한인 예배와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시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한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한의사였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벤츠도 몇 대나 거닐고 또 수영장이 딸린 그런 집에서 사는 아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의사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알고 지냈던 또 이렇게 대학교 교수님, 또 기업 CEO, 그리고 의사, 또 사회 저명인사들,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어느 날, 미국 LA 그 한인타운에서 아주 조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업에 종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폭 출신들과 그 여인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는 좀 조명을 좀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당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이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쪽에는 이제 그들이 쭉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입니까? 저 무리들입니까? 목사님 선택을 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 나는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기존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신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그 조폭들과 여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멀리했지만 이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진학교회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미국 LA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울타리, 축복의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 기준에 부합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편견에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오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도 없으며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울타리 그 너머에 있는 영혼들, 주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미처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울어진 생각으로 편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편견의 담 너머에 있었던 사람 고넬료처럼 우리의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바라보면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편견의 담을 넘어가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는 이 편견의 담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을 보낸 이후에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릴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지배국의 백성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따지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베드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환대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지요. 이번에서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의 내용을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노라고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도 놀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담을 넘어서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의 편견의 담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편견의 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필요함을 깨달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편견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널리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담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편견과 고집을 포기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편견의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 편견의 담을 제대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견의 담에 갇혀 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편견의 담을 넘어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편견의 담에 갇혀 있었던 사람 베드로, 편견의 담 그 너머에 있었던 사람 고넬료,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편견의 담을 넘어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유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요, 또 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의 삶과 촉망받는 로마 군대 장교의 삶이 결코 겹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일한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방식을 따르면 편견의 담에 갇히게 되고 편견의 담 그 너머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편견의 담을 넘어가서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편견의 담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편견의 담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견의 담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